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동물이 당신에게 보내는 특별한 신호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당신을 가만히 응시하던 반려견, 집안 제대 옆에 이유 없이 앉아 움직이지 않던 고양이, 혹은 묵주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노래를 시작하던 창가의 작은 새.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상의 성인이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적 인물 중 한 분으로 존경받는 비오 신부님께서는 창조된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며 심지어 악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물이 영적인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성인들은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시선 아래 살아 숨쉬고 있으며 때로는 순수한 동물들이 그분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창조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 가장 작고 단순한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가장 작은 것들, 충직한 개, 호기심 많은 고양이, 노래하는 새. 만약 이들이 그저 애완동물이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메신저라면 어떨까요?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 곁의 작은 생명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동안 어떤 동물들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동물이 아무렇게나 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은총의 상태에 머물며 기도하고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하나의 피조물을 움직여 당신과 위험 사이에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태초부터 동물은 인간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동물들은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완벽한 조화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몰랐고 오직 창조주의 목소리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원죄로 인해 그 조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류는 빛으로부터 멀어졌고 영적인 세계는 그림자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흔적은 일부 남아있었고 은총으로 정화된 영혼인 성인들은 피조물 안에 남아있는 그 순수함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동물들과 대화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회복된 친교였습니다. 하느님의 우주와 화해한 인간 영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편지에서 악마가 밤마다 사나운 개, 검은 고양이, 불타는 눈을 가진 황소와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괴롭혔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께서 어떤 선한 동물들을 통해 자신에게 위험을 경고하게 하시거나 심지어 영적으로 방어하게 하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세계는 서로 겹치고 교차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인간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교만과 악의가 없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기운, 즉 영적인 분위기를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동물이 하느님의 계시의 도구가 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발라함의 나귀를 기억하십니까? 예언자 발라함은 야망의 눈이 멀어 자신의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의 나귀만이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나귀는 주인을 죽음에서 구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지만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은총의 상태에 사는 사람들, 기도하고 영성체를 모시는 사람들의 곁에 있는 동물들은 거룩함이나 악의 현존에 민감해집니다. 혹시 특정 사람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반려동물이 안절부절 못하거나 당신이 묵주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평온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으신가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은총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은총 안에 있는 영혼의 빛은 동물들이 인지하는 향기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반응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집 전체의 분위기, 즉 영적인 기운에 영향을 미치고 동물들은 그 주파수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안의 기운이 무겁거나 다툼과 심각한 죄, 불결한 물건, 기도의 부재가 있을 때 동물들 역시 그것을 느낍니다.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불안해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빈 공간을 뚫어지게 응시하기도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원수가 영혼을 직접 공격할 수 없을 때 그는 주변 환경을 교란시켜 그를 어지럽힌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매주 성수로 집을 축복하라고 권하신 이유입니다. 단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축복받은 집에서는 동물들조차 평화롭게 잠든다고 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영적 아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밤에 인적이 드문 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묵주가 있었지만 기도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개가 필사적으로 짖으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짜증이 난 그는 개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지만 개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완강히 버텼습니다. 몇 분 후 몇 미터 앞에서 이상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끼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그가 비오 신부님께 이 일을 말씀드리자 성인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게는 천사에 의해 움직인 것이란다. 하늘의 수호자 모두가 날개를 가진 것은 아니란다. 그날 이후 그 젊은이는 묵주기도 없이는 결코 집을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동물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움직이셨기에 도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압박해 들어오자 순수하고 무고한 존재가 방어벽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 개는 신학을 이해하지 못했고 영적 전쟁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섭리에 의해 정확한 순간, 정확한 장소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동물이 이상하게 행동했고 나중에 돌이켜보니 무언가로부터 보호받았음을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저 동물의 본능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니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때로는 그 속삭임이 충직한 개의 짖음으로 혹은 경계하는 고양이의 눈빛으로 다가옵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성인들이 이러한 신호를 경험했습니다.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는 아픈 동물들을 치유했고 그들은 감사하는 수호자처럼 그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시아의 성녀 리타에게는 수도원까지 그녀를 따라온 작은 나귀가 있었는데
수녀들은 그 나귀가 마치 보이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잊어버렸지만 성인들은 결코 인지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더 깊은 영적 연결의 반영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모든 피조물이 알아보는 조화의 빛을 발산한다. 그러므로 때로 당신을 따르는 게 발치에 자리 잡는 고양이, 당신이 기도할 때 창가에서 노래하는 새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알리는 은밀한 신호이며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로,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 믿음의 가장 작은 순간에도 창조 세계 전체가 응답한다는 표징일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가정과 동물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3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권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교회가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은총의 도구인 준성사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첫째, 매일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신부님께서는 묵주 기도를 지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성모송은 어둠을 몰아내는 불꽃과 같습니다. 당신이 묵주 기도를 할 때 당신의 동물들은 평온해지고 집안의 분위기는 변화합니다. 당신의 집은 천사들이 지키고 악마들이 감히 머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성소가 됩니다. 둘째, 믿음을 가지고 성수를 사용하십시오. 집안 구석구석, 침실, 그리고 당신의 동물들이 잠자는 장소에 성수를 뿌리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성수는 악마가 두려워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를 영원히 패배시킨 세례를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계적으로 뿌리지 말고 분명한 지향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각 방을 축복하며 하느님께 그 공간을 정화해 주시고 그곳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몰아내시며 십자가의 보호 아래 봉인해 주시기를 청하십시오. 당신의 동물들은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 십자고상이나 성모님상 앞에 축복받은 조를 켜십시오. 그 빛을 집에 사는 모든 이들, 연옥 영혼들, 그리고 당신의 동물들을 위해 모든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봉헌하십시오. 보이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빛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천사가 있으며 천사가 있는 곳에 원수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 3가지 실천은 건강한 영적 기후를 만듭니다. 당신의 집은 물리적인 온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난방이나 냉방으로 물리적 온도를 조절하듯 기도와 준성사, 신심행위로 영적인 기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기후가 건강할 때 그곳의 모든 생명은 번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성으로 가득할 때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별력 또한 중요합니다. 당신의 길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동물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존재는 불안과 두려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동물이 지속적인 불안감을 가져온다면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현존은 영혼이 이성으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 성수를 뿌리고 싶은 91편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사는 이를 기도하며 성령께서 환경을 정화해 주시기를 청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하느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오늘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물은 잃어버린 순수함의 거울이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고 악이나 교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낙원의 무언가가 잠시나마 회복됩니다. 당신이 반려동물을 잃고 슬퍼한 적이 있다면 절망 속에서 울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러한 상실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사랑받은 것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순수한 사랑은 영원의 씨앗이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신학이며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잊지 않으시며 모든 사랑의 행위를 당신의 영원한 기억 속에 간직하시는 하느님의 실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정기적인 고해성사를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고해성사는 당신을 하느님과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니고 다니는 환경 전체를 정화합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 당신이 돌보는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 회복의 혜택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당신 곁에 있는 동물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선물일지 모릅니다. 단지 돌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고 위로하며 선함이 존재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든 눈빛, 모든 조용한 동행, 모든 충직한 행동에 감사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개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기도를 지켜보는 고양이의 시선 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새의 노래 속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집을 축복하고 묵주 기도를 바치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보살핌 속에 두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호에 둘러싸여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일상 속에 짜여 있습니다. 개의 짖음으로,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으로, 새의 노래로 말을 겁니다. 귀 기울여 듣고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빛의 종 비오 신부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의 망토로 당신의 집을 덮어주시어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영혼이 하느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돌보는 모든 생명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축복된 날들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